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책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은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앞선 기적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죽어서 부패가 시작된 사람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는 곧 닥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짜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2-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왜 특별합니까?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가정에 죽을 병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닥쳤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라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베다니의 이 가정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병들었다, 큰일 났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는 일도 중단하고 그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안 가실 것 같은 표정을 하시는데 다 가셔요. 저부터도 큰일이다. 얼른 사정을 말하고 멈추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죠. 사랑하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 이 사건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구절을 보면서 고난의 목적지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즉 나사로의 병은 나사로를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병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제 끝인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바로 가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왜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 부교역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까? 그리고 신학자들의 의견도 찾아보고 이래저래 막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3일까지는 영혼이 주변을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즉 3일 안에는 혹시라도 다시 깨어날지 모른다는 이 신랄 같은 인간적인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가셔가지고 살려버리시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3일 안에 살려버리시면 그냥 깨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희망조차 완전히 꺾여버린 나흘째에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는 단순히 늦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부패가 시작된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칩니다.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쳐요. 당장 아픔이 멈추고 당장 문제가 풀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얼른.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보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의 간극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함이, 지금 당장의 모습이 거절당한 것 같은 그 지체의 시간은 사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이 시작되는 골든타임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하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위협이라는 환경을 보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환경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빛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빛 안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것,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는 찾기 어렵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고난길 가운데 있습니까? 가시밭길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병들음과 죽음, 그리고 주님의 지체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극이었고 늦음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무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디쯤 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 같은 이 나흘째의 절망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뒷걸음질 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위협으로 돌맞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빛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환경이 아닌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빛이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나는 승리를 향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에게도 병이 찾아왔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당장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우리의 죽은 소망까지도 살려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려는 주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체되는 시간이 사실은 주님의 골든타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곁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한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이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것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